예, 이제부터 우리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어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
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또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죽으셨다가 다시금 그 모든 죽음을 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과 강건케 하여 주심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그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잘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고 또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계속 되어지는 인터넷을 통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예배에 승리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선교, 쿠바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또 이 런던 지역, 또 캐나다, 또 고국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부활의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간 전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정원의 삶 주여 우리의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들 깨끗이
깨끗이 씻음받고 정결케 되어서 이 시간 마음껏 주님 앞에 예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기쁨과 또 그 환희와 즐거움과 믿음과 확신이 차고 넘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부활의 사명을 온전히 아름답게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재단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 힘을 합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사 쿠바를 통한 귀한 선교도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 저희들 헌신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 다 주님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는 이 전 세계적으로 또 고국과 또 이 캐나다와 이 런던 지역과 모든 이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주의 선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의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이번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진정되어지며 치료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4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지는 금 하나님 전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맞이하며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오니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환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 주님 앞에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또 부활헌금 또 우리 선교헌금과 11조와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또한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리고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귀한 은혜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며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또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귀한 손길들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영적으로 큰 은혜요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며 또한 물질과 재정으로도 풍성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들 일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귀한 자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또 30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조금 넘어가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하고 또 어둡고 또 비참한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다시금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 어둡고 침침한 그런 곳에서
또 죄악의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부활의 주님과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마 힘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시들고 아주 정말로 비참한 그런 삶의 모습을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하나는 희망을 다시금 이제 되찾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때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자였던 것은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목격한 후에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약했다는 것이죠. 허망하게 처형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향해져 있는 그런 마을이지요. 지금 거리 단위로 생각해 볼 때 한 10km 정도? 한 1, 2km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자기의 고향, 그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면서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해가 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 29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해가 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로 신이 납니다. 신이 나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주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이 내리막길이 될 때에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희망도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때를 걷고 있을 때는 정말 허탈하고 쓸쓸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석양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쓸쓸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덜커덕 아무 힘없이 정말 허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정말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에도 말씀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슬픔이 가득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자기의 평생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랐던 그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이죠. 자기네들을 정말로 사랑해 주셨죠. 인자하셨죠.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살려내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주신 정말로 그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들은 정말로 쓸쓸함,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슬픔을 정말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향을 내려가면서, 엠마오를 내려가면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아마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마 그러한 슬픔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게 드리워져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거기 있는 것이죠. 희망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어떤 인간다운,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슬픔이 더 가득했을까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군데 더 찾아볼 수 있는데 16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이 가려져서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은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고 활기가 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이 가리워진 것이죠.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함께 했던 그런 주님을 불과 며칠 사이에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이에요. 물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변형된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가 지적했듯이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폐쇄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어떠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어두움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림자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떤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눈이 닫히면 이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져서 희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다시금 희망을 찾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장소도 같은 그러한 곳이죠. 그런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모습은 정말 어둡고 무겁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인데 다시금 희망을 찾은 것이죠. 밝은 모습으로, 힘찬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절망을 하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까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죠. 이리저리 헤맨 것이 아니라 모든 희망을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두 제자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오기 전에,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미 그 소식을 들었어요. 22절의 말씀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하고 있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지금 제자들에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서 내가 죽을 텐데 다시금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무덤에 가서, 묻히신 그 무덤에 가서 다시금 살아난 것을 확인한 그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절망 중에 지금 고향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모두 의욕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다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죠. 그래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수가 애쓴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지 못하던 그런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내 옆구리에, 내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체험을 이야기를 해보면,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죠.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건, 정말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람, 이 사람만 부활에 주님을 믿게 되고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의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부활의 확고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첫째는 어두워졌던,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죠?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가리워졌던 것이 다 활짝 밝아진 것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은 무엇인가에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무엇인가가 사라지고 눈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눈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게 되죠. 같이 가던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에 사도행전 9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눈을 가려워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정욕의 비늘이 우리 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어떤 욕심의 비늘, 자랑의 비늘,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러한 모든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3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에요. 근데 언제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니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이 두 사람들의 제자들의 행동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즉시로, 바로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어두워졌을 때입니다. 이미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마로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날이 어두웠으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저희 집에 가서 이제 하룻밤 더 주무시고 가시지요라고. 이제 어떤 뭐 어두워져서 이제 뭐 출타하거나 뭐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도저히 그곳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밤을 그냥 지내고 내일 가지 뭐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밤에 달려서 갔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다시금 엠마오로 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던 그 예루살렘인데 이제는 그곳에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희망을 나누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떠나왔던 그런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처를 다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다시금 가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은 사실 다 똑같아요. 그들에게 바뀌어진 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 희망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달려간 것이지요. 모쪼록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부활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는 합니다. 또 때로는 괴롭게 하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다시금 살아나신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의 여건이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산상이 되시는 것이고 희망이 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함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어렵고 어둡고 최악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다 지금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혼 들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저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헤매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헤매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 가운데 지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여건 가운데 찾아오시사 만나 주시옵소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만나 주시고 또한 사울을 만나 주시고 아버지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많은 이들을 만나 주셔서 희망과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만나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만나시는 귀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서 그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들은 말씀 읽어가면서 우리 한 주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 마음과 계획과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소망으로 희망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은총으로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강건한 아버지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모든 무거운 것 제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확신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강건함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주의 귀한 은혜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했습니다.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 영혼 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사랑하시는 귀한 놀라우신 사랑이 또 우리와 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희망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터전 위에 기업과 생업 위에 거리에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세계 만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써 우리 4월 12일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